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나 이 세상 속에서 오직 관심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죠. 자, 창세 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졌는지를 펼쳐 보여주는 과정이 오늘 우리 세상에 있는 역사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홀로 완성시켜내는 그런 은혜의 땅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요. 그 백성들을 탄생시키고 완성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그리고 이 땅의 역사 속에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시켜주는 우리의 인생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에 적합한 자로 만들고 훈련시키려고 이 역사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역사의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다른 이보다 잘나서도 아니고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어떤 열심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조건들을 우리에게서 두지를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따라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우리 소학교 이렇게 가서 소학교 어린 아들이 소학교 자녀들이 소학교 다닐 때에 운동회 하죠. 운동회 해서 여러 아이가 같이 운동장에 있지만 관심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자기한테만 있죠. 그죠? 같이 갈 것 같아요. 이사야서 40장 15절로 17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내 자식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요. 물 한 방울처럼 여긴다 그래요. 티끌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도 역시 하나님에게만 두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열방.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거기를 빈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흑암의 세계, 혼돈되고 공허한 세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세계를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고 취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그만이 있다. 다른 것은 없다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빈 것, 없는 것. 따라서 하나님이 그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인 것이나 그리고 가나안의 열방들을 다 죽이고 깨뜨리고 그들의 소를 뺏는 일이나 더러운 먼지나 티끌을 청소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 없는 왕들과 백성들과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에 우리는 너무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공평하신 분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자기 백성들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그냥 먼지로 보시면 그 먼지 속에 자기 생명이 들어간 것만 덩어리가, 물덩어리가 되죠. 이게 흙덩어리가 진흙덩어리가 되는 거죠. 물방울이 떨어진 자만, 곳만 뭐가 생긴 거죠. 먼지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자기 물이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진 그 자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은 이렇게 티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티끌이 아닌 당신의 자녀로 삼은 거예요. 다른 것들은 여전히 티끌인데 우리만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만 그분 앞에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만 알겠어요? 다 당신이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만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어떻게 이스라엘만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열방은 그저 그냥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아는 것처럼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그들의 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해결하시고 그들의 죄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약속의 자손을 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죄가 그렇게 드러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잣대로 측량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가지고 고백하게 되는가 하면 옛사람이 짓는 내 욕망의 그 자기 중심의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지은 이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탐욕들,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남을 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부분의 죄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눈이 열려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냥 인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이 지을 수 있는 죄로 덮어가셔요. 그리고 그걸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킨 상태에서 하나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그걸 보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하시는 죄는 어떤 죄예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 아버지를 떠난 것, 그거예요. 그가 나아가서 돼지우리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짓을 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그냥 덮어주셔요. 그리고 그걸 깨달아 알도록 뭘 해요? 성령을 주셔요. 자,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합하여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된 죄는 이미 사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미 하나 되어졌어요. 이미 이 큰 죄는 다 사함받은 거예요. 근본적인 죄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아무렇게 살 수도 없거니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야를 깨달아 알면서 또 그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지는 걸 허락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 죄라고 하는 것 또다시 얘기를 해요. 나는 요거 안 했어. 나는 그거 저는 실수를 했어. 이것 때문에 참 잘나거나 못난 자로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수 있느냐? 바울 사도가 그러죠. 은혜가 더하게 하는,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속에서 옛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 회개는 방향 전환의 회개가 아니라 철저히 깨달아 아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회개죠. 그런데 그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벗어집니까? 내 안에 진리를 채워가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진리가 채워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이 그냥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쌓아요. 나는 잘난 놈이야. 이렇게. 난 죄를 안 지었어. 라고 하는 교만으로 가요.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로 내려가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어요. 특별히 우리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남자분들 그런 얘기 잘해요. 난 예수 믿고 얼마 만에 술 끊었어. 넌 그것도 못 끊었냐? 그래서 자기는 술 하나 끊은 것 가지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가볍게 본다면 차라리 술 먹으면서 하나님, 난 술 하나도 못 끊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도 못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나는 안 되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자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지, 네 착한 행위 하나 했다고 해서 그걸 해낼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밟고 그들을 손가락질 한다면 너는 바리새인들보다 나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여기에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밀어내고 그걸 기다리는 시간, 그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경험했다 그랬고, 25년 동안 경험하면서 내 힘이 전혀 없구나.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는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의 힘, 능력, 지혜 없구나. 그걸 철저하게 표현해낸 것이 아브라함의 100세 되어서, 사라가 90세 되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마른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상태 속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자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힘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에 21장 본문 앞에 어제 봤던 본문인데요. 8절에 보면 그렇게 있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자, 뭘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두 아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는 육신의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새 생명의 영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합니까? 지금 영의 아들은 젖을 뗄 만큼 된 4-5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4-5살짜리 속 사람이에요. 그런데 겉사람 지금 몇 살이에요? 적어도 한 18살쯤 됐겠죠. 18살. 그죠? 13년의 세월 지난 다음에 왔으니까 18, 19살쯤 됐겠죠. 그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18, 19살 된 아이하고 청년하고 5살 된 아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항상 어린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누가 더 강하게 나와요? 옛사람이. 물론 그건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쫓아내라. 쫓아내라. 쫓아내라 그래서 쫓아냅니다. 이죠? 그죠?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세요?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씨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만이 진정한 아들이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냥 없앴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참, 하나님은 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읽은 말씀도 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하갈이 나아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그 자식을 나무 덤불 속 아래 그늘 아래 내려놓고 거기서 탄식하죠.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화살 한바탕 거리, 돌 던질 만한 거리죠. 나가서 마주 앉아보고 소리내서 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서 말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그 사람은 육신의 아들이에요. 그죠? 율법으로 난 자요. 세상 것이에요. 없어질 것이에요. 분명히 지옥에 갈 자식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왜 그의 소리를 듣고 그를 돕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소름처럼 얘기한 하나님이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신다고요? 자기 백성. 그럼 그들이 번성하고 잘되고 그들이 과학과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되죠? 자기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내 욕심 속에서 왜 나보다 저들이 잘 될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불신자들이 더 잘 될까? 여기에만 관심 가지시면 아직도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나은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져서 새로운 시각을 가졌다면 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복된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설 수 있어야 돼요. 금방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먼지와 같은 자들이죠. 그죠? 우리 다 먼지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먼지예요. 똑같은 자들이에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 앞에서 19장,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악하게 살아가는지 보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못되게 살아가는지 보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실수하는 모습들이었고 롯의 범죄하는 모습들이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과 롯이 뭐가 달라요? 아비멜렉만도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속에다가 생명수를 주시고 우리 속에 진리의 영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생명 있는 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악하고 험악한 그 모든 옛사람들 죄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옛사람들 그걸 철저하게 내쫓고 벗겨버리려고 여러분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편하게 사느냐, 어떻게 자유하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되어져서 하늘나라의 것을 유업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빌딩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광야에다가 씨앗 뿌리고 농사 짓고 거기다가 집 짓고 살게 하시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어주셨고요. 그 기적같이 건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광야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특별히 관심 가져주고 특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속에 우리 편 되어줘서 우리 손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분명히 열려질 거다. 신날 거다. 그래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 기적 속에서 어떤 걸 기대하는가 하면은 로마 사람들보다 아니 애국 사람들보다 더 잘 살 거야 라는 기대죠. 그 기대가 얼마 안 가서 무너지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식이 다 없어지자 그들은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자로 탈바꿈 되죠. 왜요? 그들만 못하다는 얘기죠. 그들만 못하다는 얘기죠. 그들만 못한 것 당연한 겁니다. 왜요? 그들의 생활의 터전, 그들의 삶의 터전은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거쳐서 하늘나라에 가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들 속에서 뭐 합니까? 40년 광야 속에서 옛사람들을 이제 쳐내죠. 그게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죽여가고 그저 벌하는 모습들이에요. 그게 옛사람들을 다스려 가시고 계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옛사람들을 부러워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좀 험악하게 표현하면 혹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일 뿐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정령 창조주 되시며 그분이 정령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해져서 그분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이건 반드시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옛사람들을 벗어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옛사람 벗어버리는 작업의 도구로 누구를 쓰신다고요? 이방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 도구로 누구를 써요? 이스마엘과 그 족속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여?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요. 그래서 이 땅에 물을 줘요. 그 샘물을 줘요. 여러분 성경 속의 물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항상.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 하나는 땅으로부터 나는 물. 그거 다 샘물은 땅에서 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물은 땅의 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먹으면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고 계속해서 욕망을 느끼고 이 세상 속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날마다 배고파하게 되죠. 우리는요. 하늘의 것으로 배고파하고 하늘의 것으로 계속 목말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영의 양식이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야 해서 이 진리만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것 마셔도 좋고 이것 마셔도 좋고 그런 진리 가지고 살아도 좋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리 가지고 살아도 좋고 세상 철학 가지고 살아도 좋고 정말 바른 신앙의 생명의 말씀 가지고 살아도 좋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혼합된 물이에요. 혼합된 물을 먹으면 홍수에 쓸려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말.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곧 생수야. 내가 내게 주는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완성될 수 있어요. 그걸 양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옛사람을 몰아내는 작업을 성령은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 놀라운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거 복 아닌가요? 예, 복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과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그들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진리의 생수가 되는 비가 오면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죠. 살아있는 나무는 생기를 얻고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은 나무는 점점 썩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 불이 내려오죠. 불이 내려와요. 성령의 불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져서 그래서 옛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고 불 가운데 구원받게 하셔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자들은 거기서 어떻게 돼요? 지옥불을 보는 거죠. 지옥불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속에서 비록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저들만 못한 상황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는 뭐예요? 진리의 묵상이에요. 되새김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도 그 진리를 되새김질하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하늘나라 생명의 양식이며 무엇이 세상의 물인지를 구분하면서 참된 양식으로 배를 들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